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예배와 증인의 삶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강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라 저철
나그네 생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갈까 안 갈까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만 하면 되는데요. 여름이 되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땀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는데 땀이 안 나면 그게 더 문제예요. 몸에 안 좋다는 거.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단어를 임마누엘이다.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인데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참 복음 앞에서만 무기력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영육간에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병은 약이 있는데 마음의 병은 약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그만큼 또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요, 그 상처받았다는 건데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도 상처받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축복인데도 상처받습니다. 요셉이 말이요, 형들한테 죽임 당하기 위협을 거쳐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누명을 써가 감옥 가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언약을 붙들고 참 복음의 언약을 붙들었냐,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볼 만큼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큰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7월달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복음 가진 자, 그 앞에 사단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12가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어찌 보면 사단이 암세포같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위기 시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배와 정인의 삶을 회복하고 시작하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건축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런 시간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삼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유 목사님께서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덩달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건축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시작해라 이 말이겠죠. 지금 우리가 사놓은 땅이 보니까 많은 건축의 제한이 많이 묶여 있다가 우리가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도로 계획이 국가에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6m 도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럼 몇 분 집사님이 그 건축하기 힘들 건데 하면서 보러 갔다가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온 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알아보니까 계획 도로가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게 언제 시행될지 몰라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녀들 쭉 알아보니까 이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공자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면 6m 도로 토목하고 건축을 하면 설계를 해서 진행하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이런 방향으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6m 도로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건축위원 또 담당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그 안에 땅 산 사람들이 교회 들어온 거 반대한다고요. 막 극사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당 누님이 그때 법적으로 해가 그 성소까지 해놨는데 뭐 성소를 했는데도 공사 차량 공사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도록 건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만큼 반대가 심했거든. 근데 보니까 요즘 바뀌었어요. 그 집주인 어떤 분이 말이요, 제발 교회 빨리 들어오길 원한대요. 왜냐, 자기 식당 차릴 거래. 그 뭐 이게 이제 오랫동안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있는 주민들의 생각들이 다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요, 그 주위 땅 전부 다 개발됐잖아요. 근데 거기만 보니까 그 이제 부동산 거래 이제 못하도록 투기를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안 팔리고 사고 팔지도 안 하고 막 오랫동안 묶여 있어요. 아마 답답할 겁니다. 몰랐는데 그래야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가보시면 그 주위 현장 다 둘러보세요.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전 우리 장로님들과 또 건축위원들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도로 6m 도로 지금 내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또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저도 건축에 대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이 어떤 것이냐, 이 시대에 말이요, 하필이면 제2RT 시대 이 방향이 막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몇 년 전에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꾸 그래, 하나님께서 늦는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거요, 우리가 누가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뭘 잘한 게 없어요. 뭐 우리는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냥 작업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함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건축에 대한 중심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돼서 이제 붙은 겁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적 중에 기적,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큰 영적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건축을 통해 시작되질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37개국과 복음화 해야 되는데 지금요 모델을 만들어야 될 많은 현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에 더 바누아투로 가게 되어집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대통령을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바누아투 대통령을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와야 될 부분이 수상 부분인데 말이요. 저분을 갈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 대통령 된 예수만 우리 대통령이 완전 절친이라니. 그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신앙이. 이분이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뭐 속된 표현을 하면 우리 편이 돼 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원래 믿음 제일 좋을 때가 새신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상 부부가 새신자 됐어요. 더 신기한 거는 제가 가려고 준비하고 지금 비행기 티켓을 한 달 전부터 해놨는데 가도요 대통령 만나기 힘들고 솔직히 수상 좀 만나기 힘들고 이랬거든. 지금은요 가면 제일 쉽게 만날 사람이 대통령이 수상이에요.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 선교 현지에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죠. 사람을 얻었어요. 가장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 그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완벽한 선교 전략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써라. 한국 현장, 한국 기업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또 그 나라가 실제 도움을 얻고 이렇게 해야 돼요. 윈윈 전략. 많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요 발전시키는 것처럼 하면서요 중요한 걸 다 빼먹습니다.
그건 윈윈 전략이 아니거든요. 착취 전략이거든. 우리는 윈윈 전략 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료, 그지? 교육, 계몽 이런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 그게 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는 뭘 가지고 전략을 썼냐 하니까 엘리트 전략입니다. 그 나라 속에 있는 렘넌트를 찾아서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이 되어지면 한국 정부하고도 좀 연결해서 진짜 양자 삼는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다 하세요. 진짜 양자를 삼아요. 뭐 하느냐? 데려와가지고 의사 만들어요. 내 자녀만, 내 손주만 재능 있다고 어디에 보내고 할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진짜 내 자녀라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응답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고만 해서 좋은 것만 준비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래야 그 나라 살 뿐만 아니고 그 나라가 오세아니아 22개국 현장 섬나라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응답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개척을 하는데 이제 뭐 담임 전도사님 5,000명 전도사님 아니에요. 개척하자마자 집회를 나갔어요. 개척하자마자 저는 수예배, 금요 철야 제가 주로 다 해서 새벽기도 개척하자마자 왜 부교육자가 왜냐 나가시니까 그때는요 전도학교 강사가 없었어요. 강호연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 이병문 목사님 그 전이거든. 용 목사님 직접 뛰실 때 5,000명 그때는 전도사님 야, 네 전도사 하면 사람들이 말이 안 먹으니까 강도사 될 거니까 강도사라고 해 이러면 다녔어요. 이래가지고 다닐 때 저는 부국자니까 마음에 교회 지켜야 되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신학생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 이런 거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올 파트를 내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교육자가 첫 주부터 나가시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집중적으로 해야지. 교회는 해봐야 5명. 그럼 뭘 합니까? 돌아가면서 금식. 그러면 따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금식해야 돼. 야, 계속 나가실지 모르고 계속 나가실 그러면 계속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뭣도 모르고 금식인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담임 목회자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처음 나갔던 현장이 지금 박성진 목사님 담임하시는 예일교회입니다. 광주 옛날에 광주 대교회. 그걸 갔는데요. 광주 대교회 역사상 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고등부 집회를 하는데 매일 4시간 메시지. 거기에 전 교인 집회가 돼버렸어요. 이런데요. 거기서 억센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울며 회개하고 손들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손들고 일어난 인물이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이 오승주 목사, 그 친구 박영성 목사 그 아들이지, 목사님 아들이지. 세 번째가 가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홍콩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전부 고신대학에 자고 만나거든요. 제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신 거거든. 근데요,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간 거이 아니잖아요, 광주에. 근데 그 현장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 소통이에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맞는지 틀린지.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 주일날 오셔가지고 집회 때 일어난 일을 쫙 간증하는데 내가 신기한 듯이 들었어요. 왜냐? 기도할 때 이미 본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아, 이런 응답이 있겠다. 그대로.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이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되지만 여러분은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한다, 그 사역에 대해 많은 것들을 미리 알게 될 겁니다. 예배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절대 확인 못 할 것이고. 그게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신비입니다.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타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가는 거예요. 아마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소통하고 계신가. 그리고 제가 혹시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응답,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시기 바라고 또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정인의 생활하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지고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동상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TV 프로 좋아하는 프로가 똑같아. 뭐지요? 나는 자기다. 자기들도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40대구나, 이제 50대 다 돼갑니다만은. 왜냐? 상처받은 거예요. 왜냐? 뭔가 모르게요, 자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이니까 그렇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참된 위로도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보고 싶은 그 마음에 상처받아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으면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집니까? 뭔가에 자꾸 집착하게 되집니다. 이 영향을 누가 받냐? 후대들이 당장 받아요. 어떻게 받냐? 후대들이 어딘가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뭐 어디 중독되는 거예요. 왜냐? 바른 걸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죠? 바른 걸 전달받지 못했으니까. 부모로부터 뭔가 정상적인 정서와 정상적인 뭐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병들어 있으니까. 이걸 타고 사단이요, 집중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완전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12가지 문제를 뛰어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하다 많이 어렵죠, 현장이. 그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장이 너무 다르다,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게요, 내 믿음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게 우리 믿음 지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을 처음 갔더니 미국 그 교회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면 안 돼. 기타가 들어오면 안 돼.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드럼이 들어오면 안 되고 기타가 들어오면 안 되지? 한국에 1970년도 80년 초 이럴 때 굉장히 뭐 완전 율법이지, 복음도 아닌데 말이요, 세상적인 악기라고 본당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빠마하면 지옥 갔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70년대 중순에 목사님이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믿음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인지도 모르고,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한국에서 그때 그 의식을 그대로 지키는. 한국은 변했는데 자기는 안 변해서 그대로. 그럼 미국 가서 가만히 보면요, 이 목사님이 몇 년도에 건너오신 분인지 대충 가요, 예상이. 왜냐? 그때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도 아닌데. 그렇지?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 공부를 하는 게 맞냐, 공부를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김영준 전사님은 고신청에 있었잖아요. 그래, 국민노래 우상숭배다가 국민노래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착각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이지. 내일은요? 월요일입니까? 주일이요. 모레는요? 주일이요. 주일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이다.
365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의식 이걸 바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로 정한 거 주의 첫날, 주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매일매일이 주일이요. 그렇지?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써붙여놨는데 조금 틀린 문구들이 한 번씩 있어요. 뭡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러면 평일은? 그거 있죠? 무슨 기업 있죠? 여자분들 좋아하는 옷 파는 기업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따져보면 굉장히 그 잘못된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만 함께 합니까? 워낙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는 거 예배나 이런 것도 놓치고 사니까 아마 나온 얘기겠습니다만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있어요. 어느 정도 각인됐냐? 한국에 있으면 한국 문화권 속에 수천 년 동안 각인됐어요. 그걸 지금 12가지로 내놨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미국에 지금 10년 살다 왔습니다만은 수현이가 미국을 잘 알아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 프리메이슨 들어가서 신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실제로요, 심각합니다. 임마누엘 랑가주교회 그 가면 동네가 변두리에 조그만 동네인데 그 동네 안에 프리메이슨 로지가 31군데가 있어요. 조그만 동네. 그래. 그거가 미국 전체에 얼마나 깔려 있겠어요. 유럽에.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매일 가서 모이는 거예요. 명상하고 뭐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신비체험 하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신비체험. 이런 데 묶여 있다니까요. 한국에는 이 점술과 이런 데 꽉 묶여 있어요. 운명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복음 아닌 이상한 신비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다가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단체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성향입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요일 다니는데 새벽기도를 하다 보면요, 권사님 한 분이 말이요, 요 가운데서 이쪽 편에 요 중간 좀 앉아요. 중간 좀 뒤에 자기 자리라. 거기에요 꽃도 갖다 놓고 꾸며놨어요. 너미 그거 앉으면 큰일 나. 그 새벽기도 되면요 한 번씩 목사님하고 붙어요. 서로 사다이다. 저 사건이 했다고 막 큰 소리를 킨다. 그 목사님은 열받아가지고 저 예수 이름으로 누가 사다인지 모르겠네. 기도한다 하면서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신비해. 근데 그분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요 죄 지은 거 딱 그집어내.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다행히 제가 죄 지은 거는 못 그집어내요. 그러면서 얼굴도요 굉장히 좀 빛나는 것처럼 이래 보여요. 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두운데 계속 처박혀 있으니까 햇빛을 못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혼자서 그러시니까 막 신령해 보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거지, 신비주의에 빠진 거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니까 혼자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영향받는 사람 많아요. 운명처럼. 그지? 지금도 다락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하고 성취는 자기를 통해 된다. 주로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비주의. 어느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이름 뭐냐? 가족들 칼부림 날 아파트라고 빨리 팔아요. 팔고 났더니 성경금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금 받고. 너 들어보니까 누가 이러면 유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했는데 누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말이지 노아 시대 600년 그 있었다고 우리가 6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것도 헌금을 하네. 이상하게 끼워 맞추고 갖다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신비주의가 뭡니까? 전부 출발이 하나님께로 출발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 출발해요. 율법도 전부 인간에게서 출발해요. 출발점이 인간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특징이 뭐냐?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죄
그지? 이런 말하고 그래요. 인간은요, 참 복음이 없으면 그런데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그죠? 함께하는 중요한 제자를 불러놓고는 그 변화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혼자 데려가죠. 가서 보여주신 겁니다. 뭘 보여주셨냐? 불러내린 거요.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내린 거예요. 베드로가요, 막 혼자서 좋았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막 혼자 신났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신 겁니다. 왜 그 교훈을 주셨죠? 전 세계를 가보니까 참복음이 없는 현장마다 율법 아니면 신비라. 아프리카요, 남미요, 완전 신비가 장악했습니다. 신비주의. 우리 교회 저번에 많이 오더니 청년들 말이요, 자기 나라에서 그 가나안가 여기서 막 하던 신앙생활 하는 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그 목사가 넘어뜨리는 거 하고 있어요. 쉬 이러니까요, 성도 여기서부터 가는 데만 쫙 다 넘어져. 빈야드 운동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신비입니다.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 불건전한 신비주의. 전부 거기 다 빠져가 있어요. 바나트를 갔거든요. 완전 율법에 묶여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섬에서 제법 대표적인 교회라, 대표적인 교회 해봐야 뭐 창문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또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 침울해요. 왜 침울하냐? 들어봤더니 수석 장로가요, 한국으로 치면 막걸리를 엄청 잡쌌어. 그러니까 실수했어. 이러니까 칠이 당해가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온다. 그게 이제 카바라 그러거든, 카바. 이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성도 또 여러 명 또 교회 나가버렸대. 이래가지고요, 앞에 설교 장로님이 하는데 시무룩하게 설교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광고를 하는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복음이 없으니까 모든 생각, 모든 행정 마귀가 기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만 그런 줄 아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요, 전국적인 문제라. 여러분, 한국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난한 나라 말이요, 평균 연령 35세 병들어 죽는 날에 돈도 없는데 사람들이요, 돈 조금 생기면 전부 술 퍼마시고 말이요. 그렇지?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담배 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요, 너무 형편없거든. 그래서 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뭘 했냐?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만큼 사람들 의식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네요. 바나우트를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멀쩡해 보이는 전도사 불러서 그랬어요. 왜 말이야, 장로님이 카바 마셔가 그렇다고 왜 시험 드냐? 기도해 주면 되지. 장로님은 그럴 수 없냐? 그럴 수 있다.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장로님 옛날에는 숨어서 마셨을 거다. 그리고 그 장로님 이제 그 실수를 했는데 그게 원래 그랬었다. 안 그런 척 하고 있었지.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장로님 신앙에 힘은 없고 그 속에,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게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뭘 기도해야 되냐? 장로님이 말이야, 온 문제를 진짜 복음으로 해결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야, 그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들고 왜 치료를 하고 교회는 완전 풍지방사에 놔두고 이렇게 행정을 해놨냐? 마귀만 기뻐하도록 한 게 아니야.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 거기다가 교회마다 가보니까요, 뭘 해놨냐? 강대상 위에 십자가 기보이고, 그지? 온갖 그림들을 다 같이 예수님 얼굴 갖다 붙여놓고 말이야. 또 뭡니까? 그 뭐 최후의 만찬 갖다 붙여놓고 말이야. 누가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사진 기사가 한상중에 찍으라 해가지고 눈을 찍었더니 예수님 얼굴이 나왔대. 그거 봤습니까? 이 눈인지 얼굴인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안 보인대. 그래 고민하고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 얼굴입니까? 예수님 얼굴 아니요. 사람들 자기 생각 속에서 뭔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걸 갖다 붙여놓으면 그 우상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교회가 뭘 하고 있냐? 강대상을 그런 식으로 다 꾸며놨어요. 그지? 옛날엔 말이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요, 복음 없는 희미한 이런 종교적인 가정일수록 그런 걸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복음을 깨달은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조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 차이거든. 바나트를 가보니까 온갖 집집마다 교회마다 전부 강대상을 그렇게 꾸며놨어요. 여기가 뭐 거룩한 것처럼. 어떤 데는요 진짜 거룩해. 얼마나 거룩하냐, 그 가난한 나라에서요 앞에 천막을 쳐놨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난주 허락 맞고 내가 가위로 자르든지만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러니까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영적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바나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순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받고 복음 운동을 하도록 지금요 우리에게 마음과 모든 것을 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의 출발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묶여있는 그 문제를 치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복음 없어 헷갈리는 틀에 묶인 거, 사도행전 13, 16장, 19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나트를 비롯하여 어려움 당한 그 후진국 가보면요 사도행전 13장 모습 그대로예요. 주술이 전체에 깔려가 있어요. 난민은 주술에 다 묶여있다고 봐도 될 만큼 심각합니다. 중진국은 뭡니까?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점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한국과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서요. 선진국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유럽은 온갖 복음 없는 우상 잔치입니다. 미국은 사상 우상으로 싹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수준 높게. 자기가 사로잡힌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이 극렬하게 탈을 쓰고 좋은 것처럼 위장돼서 딱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나 중심이라. 미국에 살면요 나 중심 그 개인주의 심각합니다. 이러니까요 내가 미국을 가보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중에도 전도하는 애들은요 한국에서 넘어오는 애들이 전도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전도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넘어서야 될 부분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부터 태영아부터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심각한 거예요. 이걸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넘어서는 복음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요 숨겨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족쇄에 체인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어디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묶여있는 문제를 치유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의 은혜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잘못 알고 있었죠. 종교적인 거요. 그지?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무슨 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너무 옳은 얘기를 많이 하고 사회 참여, 그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행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착각이죠. 종교입니다. 그지? 종교로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1부 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복 있는 자가 누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정확한 길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 계속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제2RUTC 방향을 따라 응답이 옵니다. 방향을 메시지 흐름 따라 잘 보세요. 저는 제주도에 가서 확인했어요. 2월 달에 갔더니 제2RUTC를 따라 나가봤더니 복지, NGO, 치유, TCK 뿐만 아니고 이 7가지 방향으로 너무나 완벽한 준비, 구원받을 자, 사명자, 문 싹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전 세계 현장에 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전도 NGO 복지 또 다민족을 향하여 제가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하느냐? 오해를 풀고 말이요. 주일날 겨우 예배 오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요. 그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 그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는 길 3원을 얼마나 감사해요.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3원을. 그리고 이제는 증인의 생활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잡아 죽일 기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말이요, 이거 하나님 시작하셨으면 누가 맞겠냐?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 것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인들이요 사도를 붙잡아 한 얘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또 얘기하고 다니거든. 붙들어.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또 얘기해? 그거는 유대인들의 소리가 아니고 사단의 소리요. 미치겠거든. 예수 이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매를 때리고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제발.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야지. 그 이름 자꾸 얘기해야지.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헷갈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이름을 위하여, 주로 우리가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누가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갈 수도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기뻐했다.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뭡니까? 순교 아닙니까? 사도들을 다 순교했어요. 너무 기뻐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짧은 인생을 들을 수 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증인의 생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남을 통해서 답을 줘라. 무슨 답을 줘요? 12가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여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무슨 답을 줍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숨겨진 그 문제에 대한 답. 숨겨놓고 살잖아요. 무슨 답을 줍니까?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답. 답 없이 살거든요. 엉뚱한 일에 생을 걸고 있어요. 답을 줘야 돼요. 정인의 생활아. 답을 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돼요. 병든 영혼, 마음, 육신 다 병들어가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또 뭘 얘기해야 됩니까? 진정한 사명을 찾도록.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황금어장을 찾아라. 300지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황금어장.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의사가 자기 현장에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자기 현장을 믿음으로 찾은 거예요. 나의 황금어장. 그죠? 여러분의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나의 황금어장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황금어장.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요, 나에게 주신 황금어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뭘 찾아야 되냐? 나의 사각지대가 어디냐? 찾아야 돼요. 나의 사각지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찾아야 돼요.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재앙지대를 찾아서 살려라.
해방받아 놓고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아직도 매가 있어요. 족쇄에 채인 것처럼, 그지? 올무에 채인 것처럼 나의 재앙지들을 찾아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버려라.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주로 장점이 단점입니다. 단점이 장점이에요. 베드로가 설치는 거 굉장히 단점 아닙니까?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 담대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장점이 똑같은 성격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사도 요한은 말이요, 예수님 남자가 예수님 품을 의지하고 이랬어. 나이나 적나 30 넘어가지고. 근데 말이요, 그 성격이 말이요, 복음 밖에 있으면요 완전 소심하고 이상한 성격이 될 건데, 그지? 예민하고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실 성격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세밀한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가지고 기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가장 힘있게 득세하고 일어났던 무리 중에 하나가, 물론 바울의 제자도 일어났습니다만 사도 요한을 따르던 요한 공동체 제자들입니다. 속사도 시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약점이 아니고 그게 장점이 되어버려요. 그 이제 보기 싫은 사람도 주님 안에 보면 보기 좋게 보입니다. 모두가 일꾼이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거는요 내 속에 있는 상처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지? 그래서 옛날부터 인본주의 쓰는 장로님은 인본주의 쓰는 목사를 싫어한다. 왜냐? 보이거든. 부모님이요, 아이의 약점을 보고 왜 싫어하는 줄 압니까? 내 걸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주로 그래요. 복음 안에서 나의 사각지대, 나의 재앙지대를 찾아서 살려라. 예배의 생활화, 정인의 생활화의 축복을 누리는 키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올 여름에 정교인 수련회 주제가 제2안류 시대의 주역입니다. 괜찮죠? 반응이 없네. 저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역다운 응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 되뇌야 돼요. 전도복지, 전도 NGO, 미자립 캠프, 문화사역 캠프. 우리 청년에서 이제 힘을 잃고 힘을 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뭘 만들어낼 겁니다.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지? 문화를 가지고요 지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다민족 캠프, 또 땅끝 힐링,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름에 이 사역을 아주 본격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야 돼요. 7가지 방향. 결론입니다.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현장에 업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의 주역, 또 시대 살릴 홀리메이슨 건축의 주역, 후반기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가는 기도 제목의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들을 다 찾아내고 누리시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축복, 예배의 생활화,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수천 년 나도 모르게 조상 때부터 뿌리 내려오던 12가지 문제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 회복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예배 생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현장을 찾아 살리고 나의 사각지대와 나의 재앙지대를 찾아 살리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정인으로 또 300주기에 응답받을 축복된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 증거를 통해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사실 62가지를 전달하는 정인으로 설 만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